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풀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다르시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군사가 있고 하나님의 용사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군사가 있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뉘어지는 것이 힘 때문에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 때문에 나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 주 안에서 거룩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사람을 만나도, 무슨 사건을 만나도 오늘 하루 순간순간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하리라 결단해버리고 시작하는, 살고 나서 결단하면 늦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요, 마음의 결단, 마음의 결심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다니엘 특세를 이제 주의 전에 달려나온 많은 이들과 영상으로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살기 전에 내 마음을 결단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이 먼저다, 화해가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화목제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저 화목을 보여주는 제사가 구약의 화목 제사입니다. 신약의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신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는 구약의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질문입니다. 들어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좋지 않아 가지고 가정 집에만 들어가면 큰 소리 나고 다투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질문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사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경험을 안 해보셔도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그 남편, 그 아내가 큰 소리 나고 다투는 가정이라면 남편의 마음, 그 가정에 들어가서 사는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옥 같지요. 지옥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남편이고 남들이 보면 아내인데 정작 사는 사람들끼리는요, 원수 중에 원수, 상원수 아니겠습니까? 화목이 너무 중요하기에,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의 화목이 너무 중요하기에, 저 잠언 1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비싼 것이 집에 쌓여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이 지옥이고 마음이 지옥인 것을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식구와 식구, 사람과 사람이 화목한 것이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저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까지, 수염에서 옷깃까지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 위에 내려가지고 산을 살리는 것과 똑같은데, 화목, 화해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다. 화해하는 그곳, 화목하는 그곳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화목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 성공보다도, 부귀보다도, 영화보다도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요 3장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지금 펼쳐 나가시는가 하면은 화목이 먼저다, 화해가 먼저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예배가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화목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가족들끼리, 식구들끼리, 교회의 형제와 자매들끼리 화해가 먼저다. 화해가 먼저다. 우리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하고, 사업장도 화목하고, 하나님이 지금 3장 말씀을 통하여 화목이 먼저다, 화목이 먼저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이단만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다 품어주고, 다 용납하고, 다 덮어주고, 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다.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다. 어느 곳이요? 화목한 곳. 어느 곳이요? 화해하는 곳. 이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교회 밖에 우리나라 지금 보시잖아요. 죽어라 싸웁니다. 교회 밖에만 그런가요? 아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은 교회들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 교회들이 많은지, 죽어라 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죽어라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일러 주십니다. 옳고 그른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덕이랍니다. 예수가 죽은 이유도 감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 서기관들이 볼 때는 죽는 것 맞거든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분들은요 나중에 예수까지 죽이더라고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옳고 그른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는 덕이 우선이다.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상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옳으냐 그르냐, 내 아내가 옳으냐 그르냐, 저 직분자 저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는데 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해서 덕이 될지, 이 행동을 해서 덕이 될지, 이 일을 해서 덕이 될지 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해가 먼저다, 화목이 먼저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사람의 화해, 사람의 화목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에서부터, 하나님과의 화해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화목이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화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거 아무리 다른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다른 것들은요 곧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서로 무너져서도 우리 하나님과 내 구주 예수와의 관계만 든든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화목하면은요 다른 관계가 다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착한 종들에게, 예수의 충성된 종들에게, 예수와 친밀한 종들에게 가장 우선이 무엇인가, 최우선이 무엇인가? 주인과의, 나의 주인과의 화목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하늘 아버지와의 화목이 우선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가 가장 우선이라고 오늘 3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이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자,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 1장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3장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소. 이제 다른 제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절에 이 단어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우리 6절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저 수컷이나 저 양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고, 수컷이나 암컷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어린 양에도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면은 왜 동그라미를 그렸는지, 화목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글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염소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염소도 수컷이나 암컷이든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저를 보시겠습니다. 화목제물로 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리고 양을 화목제로 제물로 드릴 때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양까지 드려도 된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염소를 드리는데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새벽이라서 조금 버겁겠지만 그래도 눈 부릅뜨시고 잘 보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이 단어를 마음에 담아 주시고, 그리고 레위기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번제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그 다음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의 차이를 보여주시는데,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시는 분들은 눈 뜨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안 보인다, 눈 뜨셔야 됩니다. 눈 감고 안 보이지요. 눈 뜨셔야 되고, 지금 번제 제물과 화목 제물의 차이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눈에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알아지셔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물의 차이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1장 3절에 수컷만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화목 제물에서는 수컷이든 암컷이든 심지어 어린 양까지 다 드려라, 어떤 거든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았습니다. 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왜? 아니, 번제에 대해서는 수컷만 드리라고 하셨다가 화목 제물에 대해서는 수컷도 괜찮고 암컷도 괜찮고 심지어는 어린 양을 드려도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번제나 화목제나 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피 흘림이 있는 제사인데 왜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에 대해서는 더 많이 폭을 여시고 더 많이 넓게 열어 놓으셨는가? 수컷만 아니라 암컷까지도, 거기다가 어린 양까지도 왜 제물에 포함시켰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죄를 보면서 죄를 범하고 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닫히고 깨져 버립니다. 아이도 마찬가지고 청년도 마찬가지고 어른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죄를 범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번제물처럼 수컷 만들어라 라고 그러셨으면 아니 지금 어쩌다 보니까 수컷이 없고 암컷만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 가서 저 수컷을 사와야 되는데 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장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지체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끝나 버렸는데 시장에 가서 수컷을 사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암컷을 사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는 수컷, 암컷, 어린 양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수컷을 드려도 되고 암컷을 드려도 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일어설 수 있다. 그래야 네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면 너의 마음, 너의 영이 여름날의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논바닥이 갈라지고 저 밭이 갈라지는 것처럼 네 영이 죽고 네 인생이 지금 시들어 가지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화목제의 제물의 복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번제는요 수컷만이었어요. 근데 화목제물은요 아니요. 수컷도 떼지만 없으면 암컷도 뗀다. 그것도 없으면 어린 양을 드려도 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무너진 채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막힌 채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거 들통날까봐 충신이었던 성경에 보면은 우리아 장군을 하나님께서 충신이다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충신을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죽여버립니다. 그랬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금합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나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서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도 모르는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선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침상이 젖을 때까지 계속 통곡하며 우는데 그때가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고 시편 32편인데 시편 32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다윗의 마음이 다윗의 영이 어떠했는지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는데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던 다윗 왕의 그 상태가 뼈가 쇠할 정도로 상태가 그리하였고 4절입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그 큰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손이 내 육신을 누르고 있으니 내 진액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가죠. 그래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지고 내 육, 내 영, 내 혼, 내 마음, 내 모든 것이 오장과 육부까지 여름에 가물어가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이 똑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버텨왔다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자도 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도 만난 게 아니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인데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똑같은 찬송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똑같은 제물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다윗 왕은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다윗 왕은 아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똑같이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지옥인 겁니다. 영이 아는 거예요. 영이 지옥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 마치 영의 장님이 되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심령이 말라가지고 황폐해져가지고 갈라져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떨지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지금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수컷만이 아니라 아니 번제도 그렇게 중요한 첫 번째 제사인 번제도 수컷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수컷만 말라는 거예요. 지금 수컷만 드리기에는 네 상황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수컷만 찾기에는 네 상태가 너무 위중하다는 거예요.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까지. 암컷이 없으면 어린 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화목 제물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20절은 제가 읽고 2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사를 볼 때마다 화목 제물을 볼 때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2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우리가 흠이 없어지고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화목이
너무 중요하다고 일러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오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하지 아니한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